시편 19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계라는 건 10개자 그리고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통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또 바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리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 속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두셨죠. 그리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그게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 특히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의 영의 부분,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안에 영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를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 중에서도 특별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었던, 또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옛날에 살았다면, 그죠? 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라고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죠? 지금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너무나 싼 가격으로, 물론 비쌉니다만은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성경을 구해서,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시편 19편은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죠.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 이때 성경은, 자, 7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모세 오경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오경만이. 그리고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하, 사사기, 룻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가 기록했다라는 또 전승이 있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다윗 시대의 율법,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율법은 곧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또 여쭤보죠. 이 당시 다윗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었습니다. 자, 15세기에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구텐베르크가요, 처음으로 이 성경을 약 180여 권 정도 만들었다 그래요. 활자로.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후에 3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만 해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금속 활자가 발명해서 성경이 찍어져 나왔지만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굉장히 비쌌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부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자, 있었다 할지라도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갔냐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선한 양심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항상 소수였다는 거예요. 항상 소수였습니다. 노아 시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에녹 시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냐고 말이에요. 그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냐 그 말이죠. 방주를 지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 찾으셨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물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생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그죠? 구텐베르크에서 그때부터 15세기부터 이제 성경이 찍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에게 전해지기까지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시대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경 접할 수 있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성경을 읽지 않고 찾지 않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의 힘으로 성경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든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편 지금 19편을 배우면서 우리는 너무 지금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널렸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깨어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자연 계시, 그죠? 창조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과거에는 이 성경이 없어도 만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도 교회당 오는데요.
태양이 지금 석양에 지는 모습 보셨나요?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크고. 3000년 전에 다윗도 또 동일하게 봤거든요. 밤에 뜨는 달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윗도 봤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죠? 어느 날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냥 온 우주에 별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동일한 밤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조물을 보고 다윗은 창조하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거울에 비추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몸의 기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죠? 보잖아요. 그죠?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저도 콧소리가 맹맹하죠. 저희 아버님이 평생 알러지를 앓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받아가지고 좀 저희 아들들 큰애가 그것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덥거나 좀 그냥 그러면은요 바로 나타나요. 자, 환경에 또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우면 힘들고 조금만 추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조직하심이 뭐라고 고백했죠? 신묘막측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심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그죠? 진화된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는데 오장육부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자, 목동 시절에, 지금은 이제 아마 10편 19편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왕위에 올랐을 때 지은 시편 같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율법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민족,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들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맞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양과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달았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양을 치면서 자기가 목자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를 통해서 자기를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보면서 누구를 본 거죠?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만물에 나타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죠. 다만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날까요? 찾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보여줘도 뭐가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자연에 나타난, 하늘과 땅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듯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작은 미물 개미를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으셨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이따 더 배울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자,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죠?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한 계시, 특별 계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과 우주 만물, 그죠? 그것을 우리가 견주어 보고요. 특별히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특별 계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끝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죠. 자,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성경의 기록을 보고 이스라엘 실제 역사를 보면 이게 매치가 되는 거죠.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존재였습니다. 역사적인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 30년을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인데 특별계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결국 이 성경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약 3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특별 계시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게 또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실제 영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적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성경이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끌어서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악한 영, 사탄 마귀 악한 영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다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영원한 두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두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두 세상 한가운데서 영원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또 지금 온역까지 겹쳐서 이러저러한 질병으로 병으로 사고로 또 재앙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 세상을 떠나가고 죽어갑니다. 어저께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 그죠? 뭐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왜 죽었는지, 죽음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죠? 어떤 것도 기록된 말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또 대적해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배워보셔서 알잖아요.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해석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렇죠? 설명해주고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아요. 가장 좋은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 지옥 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실제하는 곳이에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뭐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과거에는 성경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썩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증거를 받았는지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맞습니까? 완전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 가운데 성경이 거의 풀어졌잖아요. 이제 다가올 미래,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환난 속에 들어갈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말씀 듣고 알고 있잖아요.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특별 계시,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올 장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짐승에게 약간 물어보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욥기서 12장에 여기 보면 땅에게 말하라 내게 뭐라고요? 가르치리라. 땅이 뭐예요? 땅은 뭐가 모여서 된 건가요? 티끌이죠, 티끌. 땅은 뭐가 모여서 된 거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땅 파면 다 부서지잖아요. 계속 부서뜨리면 결국 뭐예요? 티끌입니다, 티끌. 땅은 티끌이 모아서 땅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곧 지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에게 물어보래요. 땅에게 말하래요. 그러면 땅이 말하면 땅이 가르친답니다. 뭘 가르칠까요?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특별히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께서 사람을 뭐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이거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자, 모세의 시편이니까 모세오경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기가 처음 성경을 기록했지. 그죠? 모세는 자연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티끌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이걸 흙으로, 티끌로 만드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너는 흙에서 왔으니 뭐라고요? 흙에 돌아가리라.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래서 7, 80의 생애,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한 번 태어나서 티끌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티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티끌들이 떠다니고, 그죠? 우리는 이 땅을 밟을 때마다, 이 눈에 티끌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뭐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티끌 보고 너 티끌로 돌아갈 거야. 잠깐 후면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야. 다윗은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여기 뭐라고 그랬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했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와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앞에만. 이게 뭐죠? 이게 지구입니다. 명왕성에서 바라본 지구.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해놨죠. 자, 명왕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는 하나의 먼지, 떠오르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뭐가 모아서 된 거예요? 네, 티끌이 모아서 된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티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티끌 무시하잖아요. 티끌. 예, 정말 하찮은 티끌 하나. 하나님 보실 때 지구가 티끌이에요. 시편 19편에 한번 보세요.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해요? 영광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한지 사람은 짐작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가 어떻게 티끌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짐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광대한 하늘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남아서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근데 눈에 보이는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 그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궁창.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르는 약 20km 정도 되는 대기권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러니까 계속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 엄청난 하늘과 이 티끌을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티끌에 거하면서요, 여기 7, 80억의 지금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 티끌을 또 막 땅으로 나눠가지고 내 땅이네, 네 땅이네 하고, 그죠? 자, 하나님 보실 때요, 어떨 것 같아요? 욥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뭐에 살아요?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흙집에 살면, 흙집이 뭐죠? 이거잖아요. 흙집.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속에 있는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리라. 잠시 후면 보십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뭘로 털을 삼아요? 지구입니다. 지구. 티끌로 뭘 삼죠?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무지함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게 돼 있어요. 겸손이란 걸 떠나서 실상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티끌과 같은 이 지구 덩어리 위에서 티끌보다 더 작은 티끌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이 연약함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집에 살아요. 이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장막집입니다. 장망성이에요. 그리고 이 티끌의 털을 삼고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요, 하루가 시작되면 그 하루가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여기고 살기를 계속 원합니다. 내일은 몰라요. 그죠?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사고로 데려가실지, 병으로 데려가실지, 아니면 이제 다 써서 필요 없어서 데려가실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서 이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욥이 고백한 게 맞아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이 티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죠? 이게 우주입니다. 이게 진짜 찍은 우주 사진이에요. 허블 망원경이. 이 뭔 모습이라고요? 은하의 모습들입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펼쳐져 있는 이 우주. 그죠? 불 좀 꺼주시겠어요? 지구, 티끌 지구. 지구에 도는 게 뭐죠? 이거 달. 감사합니다. 달입니다. 자, 달이죠.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버려요? 티끌이 돼버립니다. 티끌이. 태양계. 그럼 이 태양계가요, 은하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리죠? 사라져버려요.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은하계가 뭐 1000억 개 이상, 뭐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군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은하계도 은하군 속에 들어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은하군이 또 은하단 속에 들어가면 또 없어져 버린대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은하단이 또 우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뭘 선포하죠? 영광을 선포해요. 근데 성경은 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늘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새 하늘, 새 땅. 예.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성경 속에 그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7, 80의 생애를 사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읽어보세요. 다 영원한 생명,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생존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막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막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지구만 여기서는 지금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지만 지구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지구만 움직여요? 태양계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태양계도 움직이잖아요. 그 시편 19편에 5절에 보시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다음 뭐예요?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말씀을 보면 태양도 달려요, 안 달려요? 달리죠. 태양이 달린다는 게 밝혀졌죠? 여기 영상이 있는데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 보세요. 지구라는 티끌을 보면서 티끌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하늘. 이 광대한 하늘만 보고, 둘째 하늘 보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셋째 하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티끌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여줍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게 말하라, 땅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게 많은 걸 가르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뭘 가르쳐요? 부활. 여러분, 이 티끌들이 모인 건데, 티끌들이 모였잖아요. 티끌들이 모여서 밭을 이루고 논을 이루고 땅을 이루죠. 근데 희한하게 그 땅 속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희한하잖아요. 땅이 모호한데 거기다가 과일나무 심으면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 맺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땅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씨앗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조그만 씨앗이요, 땅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땅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돼요. 땅 속에서 들어가서 죽어야, 썩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의 능력이 있죠? 땅의 능력이 있습니까? 씨앗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답은 누구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를, 열매 맺는, 씨 맺는 과일을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나온 거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희한한 게 심은 대로 되죠. 심은 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린도 교회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살아 있고, 또 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듣고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누가 묻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이게 알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도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죠? 예,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땅이요, 씨앗을 받는 대로 내죠. 맞죠? 땅이 어떤 씨앗을 받든지 간에 그 씨앗을 받는 대로 내는 거예요. 자,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고 밭과 같아요. 이 밭에 어떤 씨앗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탄도 악한 영들도 계속 씨앗을 뿌려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 왜 가라지가 나냐 그 말이에요. 왜 가라지가 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와서 몰래 뿌리고 갔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지식, 그죠? 거짓된 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7번 연단한 것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죠? 거기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뭐라 그랬죠? 정직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죠? 순결해요. 이게 씨앗과 같은 거거든요. 이 씨앗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내면 그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은 곧 누구죠? 하나님의 심이죠. 그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땅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첫 목회할 때요, 순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에요. 네. 글씨도 잘 못 읽습니다. 못 읽으셔요. 못 배우시고 그냥 평생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뭐만 지으셨어요? 농사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는 게 있어요. 이 땅의 이야기, 씨앗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죠? 평생 그 일 하셨거든요. 평생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뭐예요? 추수하신다.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시고 심판 때 뭐 하셔요? 거두신다. 그렇지, 맞지. 알곡과 가라지 너무 잘하시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평생 하시는 거거든요. 알곡과 겨 알거든요. 시편 1편 해가지고 딱 하면 겨는 날아가 버리죠. 근데 막 떨면 뭐는 남아요? 알곡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까불어도 알곡은 껍질만 벗겨지고 알곡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자연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뭐로 된 거죠? 씨. 말씀이고 뭐예요? 씨앗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근데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오직 뭐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뭘 내어오나요?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땅에게 말하라. 땅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랬죠. 자, 이미 구원받고 믿고 죽은 자들 성경에는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땅은 지금 썩었죠. 흙으로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티끌 가운데서 뭐예요? 깨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최고의 소망은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 소망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땅이 씨앗을 내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길어야 7, 80년 그것도 하루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하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가셨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셨고 그 다음에 누가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죠? 네, 우리 차례예요. 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또 제 몸 상태를 느낄 때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정말 이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시편 19편은 자, 두 부분이다 그랬죠? 앞에 부분은 자연 계시, 그죠? 만물 가운데 나타난. 그래서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세계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는 영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만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그렇죠? 자, 이어지는 이제 우리 마음밭에 관한 이 땅에 관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